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평강과 평화가 계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갈망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절기가 새로운 절기가 이제 열렸는데, 오늘은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뜻하는 다른 별칭이 있는데 주의 수세주일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 이후에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2020년에 월요일 날이 주현절이었어요. 주현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들, 예수님이 30년 동안 유대 땅에 사셨지만, 30년 동안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계셨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가 하나님의 종,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마땅히 만민이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이 주연절을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또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제 임한 거거든요. 어둠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이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걸음을 내디신, 구원의 이름을 내디신 이날이야말로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한 그 날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뻐하고 만민이 축하해야 될 마땅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셨던 이 주연절, 그러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리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그 시대, 그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내가 이제 구원하겠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거칠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너희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전포고의 날이 바로 이 주연절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1독서 이사야서 본문에 나온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에게 놓여있는 숙명의 길,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될 그 일들, 그 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란 말은 혼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야만 종이란 말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존재냐면 반드시 주인의 뜻, 주인의 기대, 주인의 생각, 주인의 기준, 그것에 의해서만 자신이 받은지 합당한지 아닌지 이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면 종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하면 주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행한다면 종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말뜻은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 주인이 명령한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만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스라엘 안에는 대표적인 사명자들이 있는데 이 세 그룹이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명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명자라는 말 뜻은요, 이들의 직임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직업이나 직능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아주 특별한 명령, 특별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그들이 했던 역할과 활동을 보면 다 백성들을 향한 거죠. 그렇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존재되는 이들인데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인도자 이렇게 불리지 않고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명령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왕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라 하더라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에만 그들의 직임과 지위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 무슨 이득이 있었냐면 사특한 이익이나 불의한 위협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들보다 낫고 자기들보다 형편없고 자기보다 연약한 누구 앞에서라도 그들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자들이었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본질로 삼게 되는 유익함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그들의 유익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이것이 유익하구나, 따라가기 좋구나, 편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들은 하지만 자신이 걷고 있는 길들 돌아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언제죠?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런 인정에서 소외당할 때, 걸어가는 길들을 돌아보니 이게 정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또는 불안하기도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이 맞을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밀려드는 이런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그 길 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찾아오는 것들, 이런 유혹과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람들의 인정 앞에 내 걸음이 옳은지 회의가 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해야 될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제 힘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리 걸어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깨지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지고 사람들의 인정에 소외될 때 자꾸 아파져요.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세우고 보내실까요?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뭔가 다르고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요,
딱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다른 방법, 다른 근거,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종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단서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이것밖에 단서가 없어요. 뭐가 잘났다, 뭐가 능력 있다, 아니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실 때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집어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적인 은혜인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 도대체 누가 있을까?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올곧은 척하고 용기 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우리 그릇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지 않아요. 수만 년이 흐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여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되는 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42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럼 이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종,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종,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종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게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4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그죠? 상응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은 못하는 사람이냐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상한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정의라고 말하면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생각하긴 해요. 법적인 걸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꺾지 않고 꺼뜨리지 않는 것, 죽이는 일, 상처받는 일, 낙담하게 되는 일, 깨지는 것 가로막고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롭더라,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려내는 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떼놓고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종이 정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살려내는 것. 살려내는 것. 깨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넣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도 마땅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이 주연 이후, 그러니까 주연절을 맞이하고 세례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공생애 기간 내내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버려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귀신 들려 있는 이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신지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그들을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내셨어요. 절망의 자리, 암담함에 내몰려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불러일으켜 주시고 지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즉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죽기까지 생명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온 삶에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고스란히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이 일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구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살려내는 일들만 담겨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그리스도라고, 그분만 구원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가에 주어졌던 서신서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신약 본문이에요. 사도행 10장 말씀에 가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가 누구이시냐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한 말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한 설교가, 가서 너 이방인이지만 나를 불렀으니 너 복 받아라, 너 출세할 거야, 이거 아니었어요. 가서 했던 설교는 오직 하나,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딱 두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36절, 10장 36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 말하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화평의 복음이시다, 이런 말을 해요. 화평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시다. 이 두 가지를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감당했던 일과 사역은 뭐였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뭐냐, 세상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 가운데 심판자와 재판장이 되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평화하는 복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주는 평화 찬양했잖아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요, 한자어로 보면 평평할 평자에 화목할 화자입니다. 근데 화목할 화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 두 글자가 합해진 글자거든요. 벼화자에 입구자가 합쳐진 게 화목할 화자예요. 이 뜻이 뭐냐면 화목하다라는 말은 벼, 식량 하나,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사람이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이걸 화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할 때도 똑같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주어진 음식과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평화, 이게 화평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밥상머리를 함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잘난 사람도 자기 잘난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 자기는 저기 겸상해야 돼요. 못난 사람도 주눅 들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같이 와야 돼요. 나는 저 상정과 같이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밥상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화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작다만 하는 사람도 주눅 들지 않고 모두가 환영받으며 한 밥상에서 같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못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자리, 가족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화목이라고 한다면, 화평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화평합니까? 과연 우리는 평화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져 버려서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는 우리들에게는 이 화목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말들은 다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과도 화평하지 못해요. 타인과 밥상을 같이 하기가 어색해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화평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들, 평화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의 정의대로 한다면 죄인인 것이 바로 우리예요.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밥상머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행태계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타자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이 불화한 세상, 같은 밥상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걸 제거해야만 나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나만 있어야만 풍성하다 말하는 그런 세상, 이게 불화한 세상이죠. 이런 불화한 세상이 평화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전혀 차별 없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서름당하나 다 똑같이 와서 모두 다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야 돼요. 부족하면 싸워요. 부족하면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겠죠.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움켜잡는 데도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두 다 화평할 수 있는 밥상이 되려면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희생당해주는 그런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불화해져요. 여러분, 이 풍성한 것, 누구나 같이 와도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생되어 줄 수 있는 식사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목하는 식사, 화목하는 식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찾아와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와 하나다. 너와 나는 한 식탁에서 한 생명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평화한 자리의 식탁에 우리는 경험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와 다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늘 발견해가는 거예요. 나와 다름은 없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했던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 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우리 재판장이라 심판주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통쾌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상을 뒤엎으실 거다.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줄 것이다. 우리들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 보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 심판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세상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분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심판주시라면, 그가 정말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은 이들은 그분이 주신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그 식량이 담겨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아세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여기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구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했다, 이게 아니라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충만한 기쁨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 예수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은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과 불하지 않는다. 내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넘치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계신다. 아멘. 오늘 우리는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말이 곳곳에 들려오고 불의함과 불법함이 폐악해지는 그러니까 절망하게 만드는 삶 우리 살고 있어요. 때로는 소망이 없어서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한숨 지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종 복음서 기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연하셨던 나타나셨던 구원자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불법과 불이 세상의 그 힘과 권세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같은 때 어둠이 깊어짐에 따라 세상 모두에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 죽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연하셨던 그때는 세상 만물의 기쁨에 가득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연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던 그때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한 그때는 세상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생명이 시들어가고 소망이 깨어지고 절망이 집어삼켜질 그런 세상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건강한 세상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세상,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신의 가슴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사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말씀하고 나서 뒤이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이런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분을 따르기로 생각하고 있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부르심이 자꾸 넘어갔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당신의 종을 또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련복으로 섬기던 교회에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큰 글씨 두 개가 딱 보였어요. 한쪽은 와라, 한쪽은 가라. 부름과 보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부름을 받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교회의 정의였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종으로서 그냥 살라고 하셨어요. 가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이루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 종으로 가서 살아라.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입은 하나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것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음서는 주연절,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건을 어떠한 일 하나에 주목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삼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실 때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그게 대단한 사건일까? 왜 주연으로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수세주일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살려고 하는 내적인 욕망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에 천착하는 게 우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과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정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 그런 권세 앞에요,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자꾸 깨어져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나와 결별해야 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돌아서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에는요,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넘어서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정말 두렵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 주눅 드셔도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나의 삶,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가 보내신 일들이 어디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부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님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다른 거 시키지 않았어요. 보내신 분과 부르신 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전적인 주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예요. 내 성적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죽음에 물들어 있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늠름하게 빛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 어둠이 기다리는 죽음의 땅을 향해서 멈추지도 돌아서지도 않으셨어요. 오롯이 걸어가셨죠. 그래서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곳곳마다 어둠이 깨어졌지 않아서요.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비추어내는 일, 그게 빛이 해야 될 일이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안에만 그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내신 이의 증인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보내신 이의 이름대로 살아라, 이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내신 이만 바라보며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절망하고 상처받고 씨름하고 무너졌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다시금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걸음 걷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이지만, 깨어진 우리이지만,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보내신 분이 계시니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으실 줄 믿으니 주님 믿고 가오니 우리의 걸음이 주의 종으로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커먼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주의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다시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시름과 세상의 환란, 세상의 또 휘황찬란한 그 영광 앞에 주걱거리지 않도록 오직 부르신 분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내신 이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우리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얻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게 하신 몸버리 사 이래올 네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내밉니다. 받아주시는 분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미는 손,